여러 번 공지해야 된 대로 다음 내년 해봐야 이제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말씀 나눔 반을 1기가 먼저 시작됩니다. 1기하고 2기하고 해서 우리 이민교회에서 가장 약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훈련, 양육, 나눔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지만 그쪽 부분에 우리가 굉장히 약한데 이제 내년부터 우리가 그쪽 부분에 좀 더 우리가 보강하고자 해서 말씀 나눔 반 1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면서 그럼 왜 말씀 나눔 반을 하느냐? 이제 우리 스스로가 그런 질문도 하지만은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왜 우리가 이 말씀 나눔을 해야 되느냐, 왜 그 유익이 뭐냐, 이런 것에 관해서 오늘 한번 시편 119편 1절 2절, 사실은 이 119편 1절에서 끝절까지가 다 본문이 되고 더 넓게 말하면 성경 전체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본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한 목사님이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 예비 신부와 예비 신랑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비 신부에게 이제 결혼 전에 조그만 선물을 하나 보냅니다. 또 이제 목사님이니까 그냥 설문만 보내지 않고 그 밑에 이제 꼭 읽어보라는, 신부가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꼭 그 말씀의 그 내용을 썼습니다. 그게 요한일서 4장 18절이거든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신부가 이 구절을 읽었으면 좋겠다 해서 선물을 주고 그 밑에 요한일서 4장 18절 이렇게 글을 써서 선물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물을 받아본 신부가 이제 목사님이 보낸 이제 그 선물을 보니까 그 밑에 이제 읽어보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목사님이 그 구절을 쓸 때 잠시 바빴는지 다른 생각을 했는지 요한일서 4장 18절을 써야 되는데 그냥 깜빡 잊고 우리가 보통 요한일서 4장 18절 그러면 그걸 줄여서 요1418 이렇게 씁니다. 마태복음 같으면 마태복음 5장 4절 같으면 마태복음 다 안 쓰지 않습니까? 5장 4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1 4장 18절을 쓴다는 게 깜빡해서 1절을 빼고 요 4장 18절을 썼어요. 그럼 요한복음 4장 18절이거든요. 그래도 신부가 성경 지식이 있어서 요한복음 4장 18절을 딱 찾아서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네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기 요한일서 4장 18절에 1자를 빼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이런 우스운 얘기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야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성경을 볼 필요도 없고 성경의 중요성도 알 생각도 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로서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그냥 하루하루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정확히 전달하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매일매일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게 우리 성도들의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마치 물고기에게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을 아는 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일단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의 콘텐츠, 내용이 무슨 내용이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 그 유명한 구절인데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릴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 당시 율법이죠. 율법을 어떻게 잘 가르치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율법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자녀들이 잘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그러니까 언제든지
every time이죠.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이 말씀을 너의 미간에 붙여라. 미간에 붙이고 손에 붙여라. 그리고 이것도 부족해서 늦은 문설주에 말씀을 붙여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 유대인들 그 정식 그 복장을 보면은 요 미간에 조그만 상자 같은 것을 붙여 여기서 딱 묶고, 그죠? 그리고 요 양팔에 팔에 이렇게 그 끈으로 묶어서 조그만 상자가 있습니다. 요 상자를 우리가 미간과 팔에 있는 상자를 히브리어로 테필림이라고 말하죠. 이제 그 테필림에 양피지 같은 조그만 그 종이에다가 성경 구절을 안에 넣어놓고, 그러니까 그 성경 구절을 안에 넣고 그 조그만 상자를 미간에 붙이고 요 팔에 붙이는 거.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집에 가면 문설주 문 입구에 원통령, 조그만 원통령으로 해서 딱 붙여놓은 거 있습니다. 들어갈 때 만지고 나올 때 만지고 그 안에 또 말씀 구절을 넣어놨거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약 3,500년 이 말씀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든 유대인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지 않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가르쳐 주려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알기를 원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 성경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그래야 말씀대로 살아라 권면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은 이 성경 내용의 말씀을 알고 배우는 것이 가장 기초적입니다. 여러분 그 바빌로니아 탈무드가 여러 버전이 있거든요. 그 바빌로니아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친절한 행동을 실천하며 아침 저녁으로 랍비 연수원에 일찍 나가고 손님을 환대하며 아픈 사람에게 문병 가고 결혼하는 걸 도와주며 망자와 무덤까지 동행하고 기도의 의미에 집중하고 동료들을 화해시킨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지극히 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되는, 지극히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전부 다 환대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화해하고 전부 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마땅한 가장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인데요. 이래놓고 이런 내용들을 쭉 리스트해 놓고 이 바벨로니아 탈무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토라가 율법이거든요. 율법 즉 말씀이죠. 그리고 토라 즉 말씀 공부는 이 모든 것을 합한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환대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친절한 행동을 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화해시키고 이 모든 행동을 합친 것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하고 같다라고 말해요. 그만큼 이 말씀을 공부하는 내용,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 가운데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말씀이 중요하지. 단지 이제 중요한 만큼 우리들이 행동하지 않아서가 문제지. 말씀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압니다. 자, 그러면 질문해 보세요. 왜 말씀이 진짜로 중요합니까?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아는데 왜 중요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10가지 이상으로도 답할 수 있겠지만 한두 가지만 말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안에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그걸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의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에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지? 왜 우리가 혼돈될 때가 많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는 갈등되는데 내가 어떻게 올바르게 행동을 해야 되지? 그런 기준점이 필요할 겁니다. 그 기준점을 제시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의 내용을 알아야 이럴 때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많은 분들이, 성도들이 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성도들이 진심으로 기도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 어떤 갈등되는 상황이 딱 닥쳤을 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안에 말씀의 내용이 없단 말이죠.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을 아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가장 기본이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말씀 나눈 반을 보면 제가 공지했다시피 7개 주제를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복음, 그리고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성령, 그리고 교회 생활, 그리고 전도, 그리고 영적 전쟁. 요 7가지 주제. 뭐 우리가 다 들었던 건데요. 실제로 신앙생활 오래 하신 중직자들에게도 이거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7개 주제를 딱 가지고 실제로 얘기를 해보면요, 콘텐츠가 내용이 굉장히 약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말을 하면은 알아듣는데 그 사람이 그 내용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해보라고 그러면 한 1, 2분 말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요. 들으면은 아는데 내가 할 말이 없어. 왜? 이 콘텐츠가 안에 알맹이가 안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꽉 차 있어야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해줄 수 있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어떤 상황이 갈등되는 상황이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말씀의 내용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제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말씀 나누는 반을 통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 이 7가지 기초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는 그런 일기 말씀반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일기 말씀반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이 말씀을 우리가 내용은 이제 중요하다는 걸 알겠고 왜 중요한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뭔가 하면은 말씀을 어떻게 배우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신앙생활 40년 50년 하면서 말씀 안 배우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배웠죠. 성경 공부 그래도 한두 번이라도 다 참석해 봤습니다. 그런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제에 대해서, 그러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오라고 그러면 1, 2분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많이 배웠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 나눔 반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은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앞에 강사가 가르치고 그걸 막 이렇게 받아 적어 가지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고 또는 외우고, 주로 이런 식이 우리 1세대의 이민 1세대의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저도 뭐 학교에서 그 배운 거는 선생님이 강의하고 열심히 받아 적고 밑줄 긋고 집에 가서 외우고 시험 칠 때 외운 거 다 답 적고 뭐 그래서 대학까지 다 졸업했다는 것 아닙니까? 뭐 그렇게 우리가 자라왔는데, 요즘 교육계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교육이 가장 이게 미개한 방식이라는 것은 이제 다 알려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교육자들, 교육과학자들, 과학 교육자들의 확실한 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은 듣기, 그러니까 강사가 강의할 때 듣기, 그리고 책을 읽기, 그리고 보는 것,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주로 해왔던 교육인데, 이런 교육의 효과는요 5%에서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러니까 95%에서 80%가 다 소비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러나 이런 교육 방식이 아니고 토론을 하게 하고 직접 경험하게 하고 직접 그 배웠던 내용, 아는 내용을 직접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보고 가르치게 하는 것, 이거는 50 내지 90%의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요즘 이제 한국도 일방적으로 강의하고 듣고 이런 주입식 교육이 아니고 토론하고 질문하고 대하는 이런 방식으로 거의 다 아마 그 바뀌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1세대만 하더라도, 저만 하더라도 수업 시간에 토론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미국에 처음 공부하러 왔습니다. 공부하러 와서 처음에 학교에 가서 이제 대학원 수업을 듣는데, 첫 시간에 가는 게 이제 교수님이 그 실라버스를 내주지 않습니까? 첫 주에는 뭐를 배우고 주제 배우고 그 주제에 대해서 읽어야 될 책들 또는 아티클들을 쭉 이렇게 그 한 학기 동안 내어줍니다. 그 보니까 뭐를 읽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첫 주에 오리엔테이션 마치고 이제 둘째 주 두 번째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일주일 동안 그 책을 읽습니다. 근데 읽어야 될 분량이 너무 많고 영어니까 항상 교수님이 읽으라고 말하는 것에 절반 또 채 못 읽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 아직도 제가 기억하는 게 아이고 이 책을 내가 읽으라는 책을 절반도 못 읽었네. 아이 그럼 나머지는 뭐 교수님이 강의하는 건 내가 열심히 듣고 또 잘 적어서 하면은 뭐 이 주제 알겠지.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아직도 저는 첫 시간이 생생하게 기록하는 게 뭐냐면 첫 시간에 들어갔는데 클래스에 가보니까 학생들이 한 7, 8명 앉아있어요. 앉아있는 것도 이런 식으로 앉아있는 거 둥글게 앉아있는 거죠. 뭐 교수 한쪽에 이렇게 앉아있고 교수님이 앉아있고 그래 앉아있게 저도 이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이 수업을 하는데 저는 당연히 기대했죠. 앉아서 교수님이 강의를 하겠구나 생각했는데 교수님이 강의를 안 해요. 그냥 자기가 질문을 던져요. 뭐 이번 주제가 이건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미국 학생들이 또 뭐 자기 생각을 막 말 얘기해요. 또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질문하고 또 교수는 듣다가 교수도 한마디 코멘트하고 그러니까 또 다른 학생이 질문하고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었죠. 영어도 잘 안 듣기고 뭐 무슨 말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니 이게 지금 수업하는 건지 노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좀 있으면 교수님이 강의하겠지. 뭐 교수님 강의하면 내가 열심히 적어가지고 열심히 뭐 그 들린 대로 적어가지고 공부하면 되겠지 했는데 수업이 2시간인데도 강의를 안 해요. 그냥 실컷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수업 끝이래요. 그냥 이게 토론식 수업인가? 그래서 그 다음 주 갔는데 또 그렇게 똑같이 해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떤 학생이 좀 통찰력 있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가만히 듣더만 막 되게 좋아하더라. 그래서 하는 말이 뭔가 야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내가 많이 배웠다 그러더라 교수님이. 제가 속으로 화가 나더라고. 배웠으면 네가 등록금 내야지. 아니 가르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수업에 들어가니까. 교수는 그만 가만히 앉아서 질문하고 고기 끄덕이고 다른 사람 얘기하면 답변해주고 자기도 질문하고 마칠 때는 야, 내 오늘 이 수업 너무 좋았다. 많이 배웠다. 아니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왜 자기가 배워? 혼자 그리 생각했다. 아니 그러니까 수업이 계속 그리 진행되니까 저는 꿀 먹은 버거리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한번 독한 마음 먹고 저도 막 그러니까 준비해가지고 이제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적당한 타이밍 보고 말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요럴 때 요 말 하면 되겠다 해서 그 말 딱 했는데 처음 말은 아직도 기억납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보는 거예요. 왜? 몇 주 동안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던 한국 학생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굉장한 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내 말하고 그냥 가만히 있기로 했는데 막 질문을 하는데 야, 이 사람 질문하는 게 이게 맞나 헷갈려서 뭐 나름대로 대답을 해요. 내가 보니까 이 대답이 제대로 된 대답 안 같은데도 애들이 되게 좋아요. 그러냐고 막 또 질문을 해. 그래 그만 됐다고. 됐다 그만 질문해도 된다고 해서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학기 끝나도 교수가 그 수업에 관한 강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로. 그냥 책 읽으라 그래 놓고 얘기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한 6, 7째 주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나도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 작정하고 들어가서 그 말을 했고 사실은 지금 생각해도 그 말이 그 타이밍에 해야 될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좀 핀트가 났는데 그래도 그 학생들이 교수들이 친절하게 내 말을 듣고 질문하고 리스판스를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 절실히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인간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것이 내 머리에 기억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듣고 읽고 하는 것보다 내가 준비해서 내가 이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에 확 나는 겁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니까 저 사람들이 이렇게 리스판스를 하는구나. 그걸 들으니까 내용이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첫날 수업에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몇몇 학생이 무슨 질문했는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솔직히. 왜? 그게 25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교수님이 강의했던 것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전번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 그 학생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교수님하고 하는데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IQ가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두 번째는 열심히 공부해야 된대요. 그것도 두말하면 잔소리죠. 세 번째는요. 공부하는 방법이 좋아야 된대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인데 세 번째는 우리가 여기에 포커스를 놓쳤구나. 우리는 뭐 IQ 테스트하고 열심히 공부해라. 이 두 군데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이 열심히 하면 제일 잘한다고 말하는데요. 머리가 좀 나빠도 열심히 안 해도 공부하는 방법을 바꾸면 훨씬 더 효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입식이 아니고 바로
함께 수업을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하고 나눌 때에 확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설교 시간 30분은 지겹잖아요. 40분은 더 지겹고 50분이면 몸이 뒤틀립니다. 그죠? 그래서 50분에서 1분 더 하면 막 한 50분 설교 더 하는 것처럼 뒤틀려요. 그런데 여러분 저기 파리바게뜨 가서 커피 마시면서 막 얘기하는요. 아니 얘기 몇 마디 안 하는 건데 2시간이 지났어. 설교는 5분 더 들으면 막 몸이 털리는데 이야기는 1시간 더 해도 재밌어. 물론 주제가 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왜 그런지 사람의 본성이 그렇대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저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우리말로 하면 함께 나누면요. 그 나누는 시간이 결코 지겹지 않다는 게 인간이래요. 그게 사람이 원래래요. 그리고 그때 했던 얘기들이 다 마음에 많이 남아있대요. 자, 우리가 처음에 이 리더들하고 섬김이다를 같이 공부할 때 말씀 양육반이라고 했는데 함께 하면서 이거는 양육보다는 함께 나누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말씀 나누는 반으로 바꾸었습니다. 왜? 이 주제를 두고 우리 7가지 주제를 두고 함께 가서 복음이 무엇인지 당신의 생각하는 복음은 뭐냐? 나 잘 모르겠다. 그럼 옆에 사람이 얘기하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냐? 기도 응답 받는 건 뭐냐? 그냥 목사님이 강의하는 걸 리더가 강의하고 다 받아 적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내용도 알아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은 나는 이럴 때 기도하니까 너무 그때 기도 응답하는 게 내한테 너무 좋더라.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는데 아직까지 응답 안 되고 있더라. 그런 걸 함께 나누면서 다른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에서 아까 교수님이 했는 것처럼 많이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말씀 나눈 바는 단순히 기도에 응답받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 이렇게 답다는 이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단하여서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한두 해 한 사람들이 아니죠. 오랫동안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경험들을 함께 나누게 될 때 그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 랍비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라, 아까 율법 말씀이라 그랬죠. 토라를 즉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 혼자 앉아 있는 학자들은 어리석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혼자 말씀의 내용을 읽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나누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성경은요. 다른 책은 몰라도 특별히 성경은 이 말씀이 우리 상황에 들어와서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하고 홍길동 집사님하고 상황이 달라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상황하고 홍길동 집사님하고 상황이 다를 때 이 말씀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는 홍길동 집사하고 내하고 차이가 난단 말이죠. 틀렸다는 게 아니라 차이가 난. 그걸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도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도 역사하시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도 역사하시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저런 상황으로 가게 될 때 그 말씀의 내용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된다면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게 된다면 훨씬 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경험에 대해서 더 많이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교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디아코니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도 뭐 교제 친교라는 말을 수도 없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단어가 사실은 이 친교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는 뭐 저도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야 우리 교제합시다. 그러니까 밥 먹고 얘기하고 야 오늘 교제 좋았습니다. 저도 그런 말을 해요. 그러나 디아코니아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요. 제가 방금 했던 이건 디아코니아가 아니에요. 진짜 디아코니아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뭔가요? 말씀을 중간에 놓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는 것, 그게 진짜 교제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빼고 오늘 하루 종일 뭐 3시간 재미있게 얘기하고 뭐 드라마 얘기하고 커피 마시고 정치 얘기하고 오늘 교제 좋았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제지. 우리가 말하는 교제 디아코니아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이런 얘기를 하든 저런 얘기를 하든 주제가 어떻든지 간에 그 한 중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게 그게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2000년 전 초대교회들이 교제를 하고라고 말을 할 때 그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교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했던 말, 사도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3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했어. 이게 이런 내용이야. 그러면 옆에 있던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그게 그런 말이에요? 어이구 내 마음은 길가에 떨어진 마음 같은데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옥토가 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게 중심이 되는 것, 그게 디아코니아입니다. 그게 친교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많은 친교는 사실은 좀 더 본질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친교인데, 이번에 우리가 이 말씀 나눈 반을 통해서 진짜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나누었던 그 말씀의 친교를 누릴 때에 우리 신앙이 풍성해지고 정말 그때 신앙이 많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기 말씀반에 이런 경험을 다 나누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씀 나눔 반을 통하여서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럼 이걸 하면은 뭔가 유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하는데 그냥 한 시간만 재미있었다, 즐거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요, 첫 번째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면요,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나눈다면은 우리 안에 말씀이 머물게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그럼 우리 안에 말씀이 머물게 되면은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말씀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나를 보게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 신분, 그리고 그 사람이 했던 업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가를 우리가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 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사회적인 평판, 이런 거 가지고 이 사람을 평가하는데,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볼 때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일상적으로. 야, 내가 한 가정의 아버지지,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뭐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이고 사회에 나가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고 내가 한 40년 동안 그래도 이 사회에서 이런 걸 이룬 사람이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를 바라본 관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게 되는데, 이 보게 되는 관점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 관점하고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권력을 많이 쥐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거 보고 네가 권력을 많이 잡은 사람이구나, 너 잘했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볼 때 원래 피조물의 정체성이 거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피조물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창조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볼 때 야, 원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유명한 기독교 저자고 신학가고 목회자였던 R.C. 스프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R.C. 스프롤이라는 사람이 1957년도에 자기가 완전히 회심을 했다고 말합니다. 정확한 날짜는요, 1957년 9월 13일 오후 11시, 밤 11시에 요때에 자기는 진짜 회심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회심한 결정적인 사건이 뭔가 하면 전도서 3장 11절을 읽으면서 전도서 11장 3절, 전도서 11장 3절을 읽으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완전히 봤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심하게 됩니다. 전도서 11장 3절이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구절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 말씀 속에서 자기를 발견한 것. 그러면서 말합니다. 인류 기독교 교회사 역사상 전도서 1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회심하게 된 사람은 자기밖에 없을 거라고 말해.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전도서 11장 3절은 내용은 뭐냐면요, 자연 현상을 그냥 설명한 거예요. 구름에 습기가 차면 그게 비가 내리고, 숲속에 나무가 쓰러지면은 남쪽으로 쓰러지면 남쪽으로 쓰러진 채로 그대로 있고, 북쪽으로 쓰러지면 북쪽으로 쓰러진 채로 그대로 있다는 이 말이에요, 사실은. 아니, 여기서 우리가 회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알시스프로는 그의 말씀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봤다. 뭐냐면은 숲속에서 남쪽이나 북쪽이나 쓰러진 그 나무를 보면서 그 나무가 오래되면서 부패하고 썩은 나무가 상상되면서 자기 자신이 그거라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저 숲속에 오랫동안 쓰러져서 썩어지고 무너진 아무 쓸모없는 장자기도 못 쓰는 그런 나무와 같은 게 나구나라고 죄인됨을 발견한 겁니다. 그때 회심이 일어났다고 말하라. 1957년 9월 13일 밤 11시. 여러분, 이 전도서 11장 3절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봐도 회심한 구절이 아닌데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보면서 그때 회심하게 된 것이. 이게 우리 피조물의 정체입니다. 이게 우리 피조물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많이 속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너 누구냐라고 말하면은 하나님 내가 이만큼 이랬고 내가 신분이 이랬고 사회적인 명성이 이랬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교회 하도 오래 다녀가지고 하도 듣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죄인이죠 뭐. 정말로 자기가 죄인이어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들었던 말이 있어서 이럴 때는 이렇게 대답해야 돼 라고 말할 때 겸손한 척하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볼 때는 말은 똑같은 죄인이지만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는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우리 피조물의 정체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을 볼 때 큰 우리들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나눈 바를 쭉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니까 정말로 내가 구원받을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보니까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었구나. 나는 이것을 말로만 아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심령 속에서 그런 감동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 말씀 나누면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를 더 보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좀 일주일에 1시간이나 2시간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자, 우리 안에 말씀이 있다는 것은요, 말씀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당연히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나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시선과 모든 관점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지나온 내 인생을 보게 될 때 참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왜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까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나온 인생을 볼 때 왜 그때 그런 일이 있는지 나 아직도 모르겠어. 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도 있고 그리고 그런 일들은 대체로 다 부정적인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내게 상처가 있고 아직까지 그걸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때 그 일만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모습이 아닌데 왜 그때 그런 일이 있는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우리한테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일들이 다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서 열등감을 주고 우리들에게 컴플렉스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 내면의 상처로 남아 있는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런 일들을 바라보게 될 때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과거에 이해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미스테리로 남았던 그 부정적인 사건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미스테리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사실은. 자, 요셉이 자기 형들한테 시기당해 배신당해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또 뭡니까? 보디발의 그 집에 가서 가정총무 열심히 했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해서 감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감옥에 들어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술 맡던 간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술 맡던 간원장이 감옥에서 나갈 때 뭐라고 부탁합니까? 당신이 바로 왕에게 가거든 내 감옥에 억울한 사람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나가게 하려고.
그 상황은 뭡니까? 요셉이 자기가 감옥에 들어와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 실제로 맞아 잘못한 게 없으니까. 잘못한 게 없는데 감옥에 들어왔으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 마땅 간지 부탁합니다. 내 감옥에서 빼달라. 나 잘못한 거 없다. 그런데 희한하게 술 마땅 가는 장이 감옥에 나가자마자 거짓말처럼 싹 다 잊어버리고 2년 동안 감옥에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미스테리를 이때까지는 요셉은 이런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나중에 총리가 되고 형들 앞에 설 때에 요셉이 그제서야 지나온 과거의 모든 형들이 나를 팔았던 이유를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뭡니까? 이거지 않습니까? 창세기 45장에 나와 있는 것. 뭐 다 잘 알지만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과거에 자기가 여기 와서 애굽의 총리가 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에 형들이 나를 팔았고 이런 일들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런 고백처럼 우리 안에 말씀이 함께 있고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우리 과거를 보면은 그 과거의 부정적인 사건이 지금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나를 막 괴롭히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보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 의미가 뭔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를 알게 되면요 우리 믿는 자들은 현재의 그 일로 인해서 일어난 상처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그때 막 욕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면 저 사람이 너무너무 미워. 그 미운 게 상처가 돼.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보니까 그 사람이 내게 했던 그 비난이 사실은 다 내가 들어야 될 말이 맞단 말이에요. 그걸 이해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내게 했던 비난이 상처가 되지 않기 시작하는. 왜? 그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심령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나누고 하면은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 나누는 반이 그냥 주일날 오후에 그냥 우리가 뭐 1시간 2시간 보내자는 게 아니고 이런 큰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정말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의 그 미스테리를 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또 여러 가지 유익인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그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 살았다라면 뭐 더 잘 나갈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뭐 한국에 내 친구들은 장관인데 제가 2주 전에 제가 그 기계과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기계과 이제 하는 그 이메일 있고 밴드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냐면 이메일이 하나 딱 왔어요. 축하하면서 왔는데 우리 동기 최무성 동문이 현재 자동차 부사장이 됐대요. 이렇게 왔더라고요. 우리 동기 중에서 제일 잘 된 사람이에요 지금. 뭐 임원된 사람은 있어도 대기업에 임원된 사람은 좀 있어도 부사장까지 올라간 사람은 얘가 처음이에요. 이전에 그거 딱 보니까 제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알았어요? 최영일이 그거 학교 다닐 때 내보다도 공부 못했는데 비리비리했는데 현대자동차 부사장이야? 야 그러면은 내가 신학 안 하고 잘했다면 나도 그 생각이 딱 들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미국까지 보내가지고 목회하게 하시고 우리 지금 현재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같이 신앙생활 하시고 하게 하신 이런 의미들이 다시 생각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뭐 지금 제가 했던 과거의 의미는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은 그러면서 이렇게 살면서 우리 이민사에 사는 사람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우리 동기 누구 장관 됐더라. 그러니까 자기네 세탁소 하는데 그때부터 막 인생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괜히 미국 와가지고 말이지. 나도 한국에 있으면 장관은 아니더라도 차관은 됐을 건데 아까 제가 생각했지만 그 친구 내보다도 더 비리비리했는데 장관 돼서 그러면 내가 미국만 안 왔다면 나도 장관 비슷하게는 됐을 건데 그러면서 지금 인생을 보면은 내가 왜 이래? 이런 갑자기 비참한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면 이민자들은 다 그렇게 한두 번씩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말씀 중심이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되면 내 삶에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의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공한 삶이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한 삶이 뭔가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 성공한 삶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인생이 좀 내 동기들, 한국에 있는 동기보다 좀 약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이 말씀 나누를 통해서 내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의무와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면요, 지금 이 인생이 비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별거 아닌 그곳에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면 그 삶은요, 별거 아닌 인생이 아니고 거룩한 삶이 되는 겁니다. 마치 질그릇에 담긴 보화처럼. 여러분, 질그릇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는 그 안에 보화가 담기면 아무도 이것을 질그릇이라 말하지 않고 보배를 담은 그릇이라고 해서 보배 그릇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떻든지 간에, 신분과 지위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 성도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그걸 진짜 발견하고, 그게 크든지 작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진짜로 발견하고 그 목적에 맞추어서 살아갈 때 우리 삶은 거룩한 삶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이끄는 삶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부모는 적절한 부모는 있어도 부적절한 자식은 없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계획과 상관없이 태어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 없이 태어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로 봤을 때는 아무런 생각 없는 정말 부적절한 부모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 목적 없이 태어난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태어날지라도 그 인생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룩한 삶, 정말 좋은 삶은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인생은 거룩한 삶이에요. 이걸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중심이 될 때, 하나님 중심에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볼 때 우리 안에 우리 심령이 그렇게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말씀 나누는 바는 정말로 우리에게 큰 신앙의 유익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내년 해봐야 다음 주일 아닙니까? 다음 주일부터 일기를 말씀 나눈 반으로 하고, 여기서는 서로 우리가 함께 동등하게 말씀을 주고받고 삶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장하고 서로가 성숙하고 그렇게 하는 정말 좋은, 그렇게 해서 교회가 정말 2000년대에 진짜 친교 공동체로 돌아가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는 우리 친구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